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만날 날짜를 정하여서 숙소에서 그들을 만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밝혀냅니다. 23절에 보면 강론을 하고 증거하고 권했다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고 적용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말에 대하여 24절에 냉소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설교학에서 설교를 할 때 조는 사람을 쳐다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조는 사람을 쳐다보며 설교하면 시선이 자꾸 딴 데로 갑니다. 또 그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자꾸 톤이 올라가고 또 열이 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로마에 와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지만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그런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왜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할까? 그것에 대하여 깊은 고민과 갈등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기 위한 하나님의 큰 섭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유대인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이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자, 복음의 강은 저 아마존이나 황하의 강가처럼 거대한 강 같아서 일시적으로 한 곳에서 막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절대로 막히지 않습니다. 강은 돌고 돌아서 결국은 바다로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길을 막는 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거대한 흐름을 믿고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정면으로 충돌하여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말의 귀를 기울이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바울이 2해를 로마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바울의 독방 생활은 군인들이 지켜서서 이 출입하는 사람들의 신분을 다 확인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장소에 신경을 쓰지 않고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념하여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이 바울은 감옥에서 경험을 합니다. 이 감옥에서 이 바울은 또 옥중서신을 쓰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어지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이미 가이사의 집에, 이 말은 왕족입니다. 왕족의 집에 믿는 사람들이 벌써 몇몇이 생겼다. 그리고 자기를 지키는 친위대, 시위대 사람들도 벌써 예수를 믿는 사람이 벌써 여럿이 생겼다.
그래서 이 바울의 감옥 생활은 그냥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노마 보고마에 그 불을 붙이는, 그 불씨를 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큰 장소에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큰 건물을 세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장소를 신경 쓰지 아니하고 조그만, 그야말로 독방과 같은 그 셋집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이뤄내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을 하되 가이사의 집사람 몇 사람이 너에게 문안을 한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후로 26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습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다 죽였는데도 그 후로 260년이 지나지 않아서 밀라노 칙령에 의하여 이제는 모든 사람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깃발 아래 다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벌써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왕족들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감옥 생활로 통해서 로마 전체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만사형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건물에 신경을 많이 쓰고 너무나 시설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또 큰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목회 성공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건물을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저절로 몰려올 것이고 부흥 되리라고 하는 그런 환상에서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바울은 한 칸밖에 안 되는 그 새 방에서, 그것도 자유롭지 못한 몸으로, 그는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을 이룬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내가 있는 그곳이 복음이 있는 곳이냐, 복음이 존재하느냐, 복음이 증거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는 나이가 이미 60대 중반이고 건강 상태도 매우 좋지 않고 또 몸에 가시인 지병으로 그는 몹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호롱불 밑에서 기도하며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기록합니다. 자신이 먼 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으나 그러나 누가를 옆에 두고 그리고 디모데, 아리스다고 또 두기고, 에바브로디도, 그 다음에 마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손에 쥐어줘서 각 곳으로 흩어지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는 그의 생명의 불이 마지막까지, 불씨가 남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아침부터 밤까지 그는 분주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용광로와 같이 사람을 끌어오르게 하는 것은 세상적인 야망이나 종교적 열심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을 위한 그 열정이 바로 이 세상을 녹이고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안식년도 정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날이 정년이었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날이 그의 안식년이었습니다. 그는 몸에 가시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 병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위대한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외우는 주기도문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는 지상 왕국을 대표할 만큼 당시 최강의 국가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자부심과 특권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러한 로마의 영광과 특권은 바로 로마인이라는 대명사가 나올 만큼 그렇게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세계 최강의 수도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만 가르쳤습니다. 그는 장소에 매이지 않냐고 끊임없이 가르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미완성의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지만 29장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사도행전 처음과 마지막은 그 느낌이 다릅니다. 이제는 더 확장되고 이제는 더 활력을 얻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기를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 말은 끝났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그리고 복음은 아직도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한 허드슨 텔러 이야기나 우리나라의 복음을 가져온 알렌이나 아펜셀러나 언더도 같은 선교사의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의 사도행전은 오늘 여기 보면 복음을 전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하는 말로 끝을 맺고 있으며 아직도 이 복음은 계속되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계속돼서 기록되어야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 사도행전적 삶, 사도행전적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사도행전과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면서 이 말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